주일날 계속해서 우리 일곱 교회를 향한 주님 메시지를 몇 주간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하필 일곱 개의 교회를 향해서 요한이 이 환상을 편지로 보내라고 했는가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일곱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완전 숫자이죠. 그래서 일곱 교회는 단순히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일곱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일곱으로 대표되는 모든 교회를 향한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이 일곱 교회들의 각각이 처한 상황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살펴보면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들이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이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을 대표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일곱 교회의 메시지를 읽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각각의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칭찬과 책망과 또 공통적으로 종말적인 약속을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일곱 교회들은 사실 그렇게 대단한 교회들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뭐 지금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가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많이 좋은 이렇게 우리가 많이 그 연구를 하는 교회가 되긴 했지만 오늘날의 교회를 근거로 해볼 때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모인 교회는 아니었고요. 굉장히 연약한 교회들이었습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교회, 서머나 빌라델피아 교회만 빼고는 다 엄청난 책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교회들입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별로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교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때로는 칭찬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면서 그들 모든 교회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종말적인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들을 쓰도록 하셨다는 게 있습니다. 오늘날의 입장에서는 큰 교회, 많은 인원이 모이는 교회, 큰 건물을 가진 교회가 주목을 받고 관심을 받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들, 별로 뛰어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교회 하나하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 교회들이 변화되어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한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어떤 역사적인 한 교회를 향한 편지가 아니라 오늘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바로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리고 반응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일곱 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대부분 이 몇 가지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도표를 제가 나눠드렸는데 거기 보면 처음에는 항상 예수님에 대한 묘사로 시작합니다. 예수님 어떤 분인지를 묘사하고 그 다음에 칭찬과 책망과 권면과 심판 이런 5가지 요소가 일곱 교회를 향한 메시지에 공통적으로 드러납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한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 검이라는 단어는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차고 다녔던 기다란 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검이라는 말은 그 로마가 휘두르던 권력과 어떤 힘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검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손에 검을 들고 있나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에게 있는 검은 손에 든 검이 아닙니다.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을 보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는 검은 손에 들은 검이 아니고 그 입으로 나오는 검이라는 말이에요. 입으로 나오는 검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11장 49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마지막에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가 그 입에서 나오는 막대기와 칼로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말하는 입으로 나오는 막대기와 칼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 칼이라는 단어가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다녔던 칼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기록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도입니다. 너희를 지금 다스리는 사람들은 로마 제국은 그들의 힘과 그들의 정치력과 그들의 어떤 칼에 근거한 힘으로 너희를 다스리기 때문에 너희가 그들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정말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노마의 칼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세상을 내가 통치하는 통치자다. 그러니까 너희가 두려워할 대상은 노마가 아니라 바로 나라는 거죠. 내 입에 나오는 말씀을 너희가 두려워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통치자의 모습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버가모가 처한 상황 때문인데요. 이 13절에 보면 우리가 버가모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버가모는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다. 위라는 말은 보좌라는 말입니다. 자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통치하는 것, 사단이 다스리는 곳이 바로 버가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버가모라는 곳이 많은 다양한 헬라의 그리스 신들을 섬기던 곳이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제우스를 섬기던 커다란 신상이 버가모 언덕 위에 위치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스클레피우스라고 우리가 의료의 신이라고 알려진 그 신을 섬겼는데 그 신의 마스코트가 뭐냐면 뱀이 이렇게 돌돌돌돌 말린 것이 그 옆에 딱 서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병원과 의료원의 상징에 보면 뱀을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게 그 의료의 신을 거기서 이제 유래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뱀이라는 것은 항상 성경에서는 사단을 의미하잖아요. 그런 영향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버가모 지역이 노마의 황제 숭배를 주관하던 일종의 센터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시록에서는 황제를 어떻게 묘사하냐 하면 노마의 황제를 사단의 조정을 받는 사단의 하수인으로 계시록은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황제를 숭배하는 중심지의 버가모는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 사단이 통치하는 곳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볼 때 그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당했을 압박이 얼마나 컸을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계시록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핍박을 이해하실 때 여러분들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마치 로마 제국이 그들을 억지로 압박해서 억지로 황제를 숭배하게끔 만든 것으로 보통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역사적인 그 문헌들을 살펴보면 로마는 황제를 숭배하도록 강요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에서 황제를 숭배하도록 강요한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 아니고요. 아시아 지역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왜냐하면 황제에게 잘 보여야만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모든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도시들이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가지 도시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황제 숭배를 유치하려고 애를 썼던 것이 실제적인 그 역사적인 그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소수에 불과했던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이릅니다. 왜냐하면 그냥 로마가 압박하고 핍박하는 것은 뭐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바로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자기 주위에 자기 이웃과 자기 가족과 자기 함께라는 동료들이 이 황제 숭배에 열렬히 환영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나만 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너는 뭐냐 이런 거죠. 너는 왜 튀냐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서 오는 핍박보다 가까이에서 오는 핍박을 훨씬 더 견디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 당했던 어려움들은 바로 그런 어려움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버가모 교회는 그런 상황도 잘 이겨낸 교회인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지만 충성된 증인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아마도 믿음을 지키다가 자기의 주변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결국은 그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순교의 위협 속에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주님이 칭찬하고 계세요. 그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내 이름을 굳게 잡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꾸십니다. 왜 이름을 바꿉니까? 그냥 이름만 바꾼 게 아니에요. 이름을 바뀌는 것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전 인격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 예수님의 성품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았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고 그 예수님을 전 인격적으로 그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았기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말은 뭐냐면, 돌려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믿음을 저버리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결국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이라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10년 전에 구원받았고 오늘 다시 구원받고 내년에 다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한 번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은 끝이 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구원받은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구원은 일종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출발선인 것이죠. 끊임없이 계속해서 더 변화되고 더 하나님 앞에 자라가야 될 여정이 훨씬 더 길게 남아 있는 것이죠. 문제는 그 여정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흔들 만큼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질병을 겪을 수도 있고 아픔을 겪을 수도 있고 뭐 사업의 실패나 이런 것들을 겪을 수 있죠. 그 여정,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우리의 마음, 우리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라는 것을 고민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끝까지 버티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붙잡아야 끝까지 우리의 구원이 지켜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어려움의 시기에 그것을 우리가 버티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든지 교회를 등지게 된다든지 아니면 예배하는 일을 중단하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삶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빠지면 내가 어디 가다가 뭐가 안 좋게 되겠지. 예배를 빠지고 어디 놀러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참여하고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그 정도는 다 눈 감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건너뛰는 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서도 나의 모든 일들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이 편안해질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까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버가모 교회처럼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외부적인 핍박과 유혹을 잘 이겨냈던 버가모 교회에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이 뭐냐면 교회 내부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을 그냥 묵인해주고 방치해둔 것입니다. 그게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기서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니골라 당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마도 이 분파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분파인 니골라 당이 가르쳤던 교훈이 뭐냐면 발람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은 우리가 그 출애굽 당시에 그 광야에서 생활할 때 일어난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광야에서 있을 때 이스라엘 남성들이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그들의 신을 함께 섬기고 같이 음식을 나눠 먹는 사건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을 심판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병으로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런데 민수기 31장에 보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를 설명하면서 이것이 발람의 꾀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발람이 이런 어떤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부추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올무에 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골라 당의 가르침이 발람의 교훈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둘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시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 처했던 상황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거기에도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고,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 숭배의 내용들이 뭐냐면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서로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상에게는 고기를 바치거든요, 고기. 근데 당시의 상황에서 고기는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먹던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일반적으로 먹던 음식은 곡식으로 만든 빵과 이런 것들입니다. 고기는 우리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 고기 언제 먹었습니까? 명절 때, 그죠? 명절 때 고깃국에 뭐 이밥 먹는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 당시의 버가모 지역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고기를 항상 먹는 것이 아니라 다만 고기를 먹을 때가 있는데, 이렇게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어떤 축제 기간들, 그러면 신에게 바쳐진 고기를 서로 나누어 먹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서로 막 축하하면서 나누어 먹을 때 그 고기를 먹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신에게 숭배하는 그런 어떤 숭배 행위를 나도 인정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황제 숭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제들이 당시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황제 숭배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 의식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가장 가까운 것은 뭐냐면 국민 의례 같은 것입니다. 황제 숭배가. 그래서 황제 이름으로 축제를 만들어요. 축제를 해서 뭐 게임을 하고 막 이렇게 운동 경기를 하고 합니다. 그러면 그 축제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의식이 뭐냐면 황제에게 숭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황제 이름으로 수많은 음식들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황제 숭배라는 의식에 동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어떤 것이었냐면 그 정도 해도 괜찮아, 이런 가르침. 너무 티내지 마. 너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티내지 않아도 돼. 이런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 나만 거기에 동참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수많은 시선이 꽂히게 됩니다. 여러 가지 압박이 들어오죠. 잘못하다가는 그 자기 공동체 안에서 고립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 안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죠. 뭐 굳이 그렇게까지 살 필요 있어. 힘들게. 대충 하나님 믿고 대충 그냥 황제도 숭배하고 그렇게 살면 되지.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 버가모 교회 이야기는 에베소 교회 이야기가 반대가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자기 안에 몰래 들어왔던 거짓 사도들을 밝혀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것을 밝혀냈어요. 그러다가 사랑이 부족해가지고 너희가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받아요. 반대로 오늘 버가모 교회는 사랑은 많았던 것 같아요.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건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안에 잘못 들어왔던 잘못된 신앙의 싹들을 제거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책망을 또다시 받게 된 거죠. 결국 교회 안에 균형이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혜가 필요하죠. 모든 것을 품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니지만 모든 것을 이렇게 잘라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 중간에 어떤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방치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게 1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들을 계속 방치해두면,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방치해두면 내가 너에 가서 지금이라도 당장 가서 내 입의 검으로 너희들과 싸우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너 당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버려.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러면 우리 아무도 내가 버릴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어떤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지키라는 것도 잘 지키라는 거예요. 다만 황제에게 숭배하는 것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굉장히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그런 유혹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입의 검으로 너희들과 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생각하게 된 것은요, 이 버가모 교회의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쫓는 사람은 다수는 아니었어요. 문맥을 살펴보면 그 중에 몇몇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을 생각해보면 오늘날에는 아마도 훨씬 더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가르침을 아무런 문제 없이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그것을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로널드 사이더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 그 미국의 복음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과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패턴을 분석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부탁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이혼율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낙태율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세금을 탈루한 어떤 비율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혼외 정사, 그죠? 자기 결혼 외에 바람을 피는 비율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를 연구를 쭉 하겠습니다. 설문조사와 여러 가지 방문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난지 아세요? 네, 차이가 없다. 차이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잘못을 저지르고, 똑같이 죄악을 범하고, 똑같이 윤리적으로 올바르지 못하고, 똑같이 혼의 정사를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그 비율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책에 제시한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적당주의. 적당주의. 너무 티나게 살 필요 없다는 거죠. 뭐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느냐? 굳이 황제를 숭배하면서까지,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황제의 숭배를 거부해야 되느냐? 이 가르침이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야, 다들 그렇게 사는데 너라고 별 수 있나? 그냥 그렇게 살아. 다른 사람들하고도 좀 어울려야지. 이런 가르침으로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이런 가르침이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적당주의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서 내 입의 검으로 너희들과 그들과 싸우리라. 지금이라도 당장 가겠다는 거예요. 가서 내 입의 검으로 너희와 싸우겠다. 싸우라는 말은 전쟁을 치를 때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히 아주 심각하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런 적당주의를 거부하지 않으면, 그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너희와 싸우겠다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싸우는 방식은 손에 든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싸우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 보통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병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가 생각하죠. 우리가 사업이 잘 안 되면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나? 하나님이 나를 치시나? 그렇죠? 교통사고가 나면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는데 왜 하나님 나를 치시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정말로 무서운 심판은 뭐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격려하는 말씀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치는 심판의 말씀으로 사용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66권의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빼버리면 뭐가 남겠습니까? 저주와 심판과 사망의 말씀밖에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놀라운 엄청난 일이 너희 안에 있는 적당주의와 너희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의 잘못된 혼합주의를 버리지 않는 자들, 그래서 넘어지는 자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 이것에 비하면 우리가 병이 들고 뭐 사업이 망하고 하는 것은 사실 별거 아니죠. 도리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무서운 것은 이것이죠. 마지막 주님을 대면하는 그때에 더 이상 돌이킬 기회가 없는 그때에 주님께서 나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가장 큰 심판이고 가장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이기라. 버티라라고. 쉽게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신앙의 자리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주실 말씀이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저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 두 가지 종말적인 축복을 약속합니다. 하나는 감추었던 만나고 다른 하나는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만나는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출애굽 당시 하늘에서 내린 양식이 바로 만나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감추었던 만나를 너에게 주겠다. 이 만나가 감추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생각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구약의 식약, 구약 66권 말고도 위경과 외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읽어왔던 경전들인데 그 속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잖아요. 성전이 약탈됩니다. 그때 예레미야라는 이 선지자가 그 성전 궤 안에 있었던 만나를 몰래 빼서 어디다가 숨겼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숨긴 만나가 마지막 메시아가 재림하게 될 때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만나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종말적인 어떤 양식으로 줄 것이다라는 믿음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만나,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라는 것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살아있는 만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감췄던 만나를 준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기로 약속한 생명의 양식을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영생을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새 이름이 기록된 힌돌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힌돌에 대한 해석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이 헬라 시대에 흰돌과 검은 돌을 사용해서 어떤 재판 판결을 낼 때 그렇게 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을 할 때 검은 돌을 던지면 너는 유죄, 그렇죠? 흰 돌을 던지면 너는 무죄, 이런 배경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배경을 비추어 볼 때 흰 돌을 받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돌이라는 것이 당시의 헬라 지역에서 어떤 게임이나 어떤 그런 축제가 있을 때 어떤 특별한 모양의 돌을 가지고 그것을 티켓으로 대신한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흰 돌을 주겠다라는 것은 이 특별한 흰 돌을 주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잔치를 베푸신 구원의 잔치를 베푸실 때 너에게 이것을 주면 그것을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이 된다는 거예요. 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무슨 뜻이죠? 다 너희가 마지막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새 이름을 기록했다라는 말은요, 계시록 19장 12절을 한번 보시면요, 19장 1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배경을 통해서 살펴볼 때 흰돌에 새겨진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구원을 받을 자격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기는 자에게 최종적으로 약속하신 만나나 돌이라는 것은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기는 자에게 주겠다는 것이죠. 이기는 자에게. 버가모 교회 상황에서 우리가 대입해보면 그들이 혼합주의적인 적당주의의 어떤 타협하는 신앙을 버리고 끝까지 믿음을 견고히 지키며 나아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종말적인 축복이 그들의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우리 안에 이 버가모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왔던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우리 삶의 모습 속에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도 좋은 신앙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게 모르게 다가온 어떤 적당한 모습, 어떤 혼합주의, 타협주의의 유혹에 대해서는 그들이 경각심을 가지지 못했던 것이죠. 주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기에 가장 좋은 방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오늘날 기독교인들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별로 차이나지 않은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기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준 책 중에 오늘을 그날처럼이라는 그 치과 의사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같이 신학 공부를 했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로 어떻게 하면 정말 믿는 사람답게 치과를 운영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면서 사는 분인데요. 그분이 들려준 몇 가지 얘기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도 정직하게 이제 한국에서 세금 보고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인가 이 세무서에서 갑작스럽게 그냥 들이닥친 거예요. 들이닥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정도 세금 보고를 하면 아마 이들의 수익은 한 5배는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건 잡으려고 들이닥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도리어 더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더 어려움들이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런 비슷한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고민하게 되겠죠.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이렇게 꼭 해야 되나?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옳은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고민을 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그 종말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말씀. 다시 말하면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넘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별나게 사냐라고 물으면 그 별나게 사는 게 우리의 삶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손해보면서 사냐라고 물어볼 때 그래 손해보고 사는 게 우리의 삶이지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끝까지 이기는 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계시록이 말씀하는 종말적인 축복은 단지 죽은 다음에 경험하는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계시록의 신학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하늘에 속한 자다. 그것이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하늘을 미리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계시록의 주된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늘로부터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런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힘을 우리가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명령하신 이기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죽은 다음에 천국을 경험하는 거 좋지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무엇인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삶입니다. 계시록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끝까지 신실함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